러시아에는 글 잘 쓰는 사람 대표적으로 두 명 있죠. 19세기에 저희가 잘 아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를 쓰신 분. 그리고 공교롭게도 동시대를 살았던 약간 다른 환경에서 저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죄와 벌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두 분은 이렇게 대문호였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어요. 조금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났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둘 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영웅이 됐죠. 이 대문호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룬 분들인데, 한 분은 넉넉하게 살았고 톨스토이는, 이분은 어렵게 살았어요. 이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은 1849년에 추운 겨울날 12월 22일에 사형 선고를 당하게 돼요. 이제 반정부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그 황제였던 니콜라스 1세가 거기 가담했던 33명을 다 처벌하는데 이르게 돼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저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그림이에요. 이제 그거를 그린 거예요. 당시에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그렸는데, 저기 이제 세 명, 잘 보시면 세 명이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그 세 분이 있는데, 세 명씩 이제 사형을 했거든요. 처형을. 세 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저 때에 5분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5분.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분이 쓴 책, 백치라고 하는 책에 이제 나와요. 본인이 그때 5분이라는 시간을 들었다. 너한테 5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 죽기 전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5분 동안 옆에 있는 동지들하고 이제 수고했어. 이제 우리 마무리 잘 하자. 이렇게 작별하고, 또 2분 동안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1분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한번 이렇게 자연을 둘러보고, 네, 죽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더니 벌써 5분이 지났는데, 이제 한 명이 뛰어왔죠. 저쪽에서. 흰 수건을 들고 뛰어왔대요. 병사 한 명이. 멈추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사형을 안 당했어요.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극적으로 살게 됐어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다 원래 니콜라스 1세가 만든 시나리오다.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사람처럼 극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봐요.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멈추시오! 하고 뛰어왔어요. 그래서 살아나고, 이 처형을 안 당하고, 유배를 가서 4년 살고,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군 복무를 해가지고 자기 형량을 마치고 출소해 나와서 이제 그 죄와 벌, 또 카라마조프 형제들 같은 대작을 남기게 됐죠. 이제 아무래도 그 고통의 시간들이 뼈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극적인 경험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작품에 녹아들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경험을 이제 해보셨냐라고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극적인 회복의 경험들 있잖아요. 다 전부 환경과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게 의료적인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만의, 여러분만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난 죽었다 이제, 나 내일 죽어 이랬는데 살아나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 저희가 혹시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제 가뜩이나 이제 한국의 삶이 아니라 이민 사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모르는데, 이 극적인 회복, 지금 이분 같이 이렇게 몇 초 사이로 살아나게 된 어떤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난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아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이런 극적인 회복, 그런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본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에게 이번 한 주를 걸어갈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평안과 소망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속에 긴장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가 3주 전이죠.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감람산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저기가 감람산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죠? 꼭 내려오는 거기 그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은
성에 가까이 오셔서 이제 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일이에요. 다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우시는 장면은 총 3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개인적으로 우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실 때 우셨는데 그 겟세마네 장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당시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어요.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셨겠죠. 앞으로 이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셨겠죠. 이제 그 공적인 울음, 그 사적인 울음 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2번 우셨는데 성경에 이제 오늘 그 중에 한 번 우신 거야. 이제 다른 한 번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한 번 이렇게 우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우셨다는 거는 굉장히 독특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잘 우시지 않다가 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이제 42절부터 뒤에 3, 4까지 그 이유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셨지? 이르시되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의인하여서 이것이 사람인 것처럼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시는가요? 예, 살렘이라는 말은 혹시 아시죠? 살렘. 이렇게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살롬. 아니, 샬롬. 샬롬이 무엇인지 아시죠? 평안, 평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안의 도시, 평화에 머무르는 곳, 평화의 마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참 좋은 이름이죠. 그 예루살렘이 이제 평화의 어떤 도시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야. 이렇게 부르면 평화의 도시야.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는 말을 통해 알 때 뭐가 드러나죠?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상황을 예루살렘 이 성을 보고 거기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것처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표현이요. 여기 지금 42절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이것이 원래 의미 있잖아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평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평화의 도시야. 네가 오늘 평화를 만드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를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보고 싶어도 네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이유가 있어요. 2번째 단락의 이유죠. 날이 이를지라. 이제 어떤 날이냐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다는 뜻이죠. 토둔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공성전을 하거나 아니면 포위를 하는 어떤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는 원수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원수를 말할 수 없어요.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에서 저희 일제 이렇게 못했던 거와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 원수 그러면 다 알죠. 네?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들은 당연히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말하면은 불편하죠,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원수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와서 예루살렘에 토둔을 쌓고 포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언이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4절이죠.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땅에 메어치는 거 아시죠? 예,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다리. 예, 머리를 잡고 치는 게 아니고 다리를 잡고 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살인 행위죠. 죽이는 행위. 그걸 우리가 호세아에서 옛날에 읽었죠. 얼마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고 메어 쳐가지고 죽이고 죽은 그 죽음들 속에서 버티고 있는 성은
무너뜨리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우신 것이, 예루살렘이 저렇게 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간 후대 사람인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저명한 분이에요. 당시 역사가로서는. 물론 이분도 객관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건 이제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처럼 잘 쓴 분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의 전쟁을 다루는 거기 7번째 책을 보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고 앞으로 한 40년 정도 있다가 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로마 군대가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받았고 다 와서 성을 에워싸가지고 결국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역사가가.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시저가 예루살렘 전체 도시와 성전을 바닥까지 내려앉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도시 안에 있는 망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있죠? 망대는 남겨두어서 찬란한 도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로마의 용기를 보이겠다. 그 위에 올라가서 뭘 보냐면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높은 데서 보여야 잘 보이니까. 이 찬란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닥으로 치닫게 되는지, 얼마나 로마 군인들이 용맹스럽게 이들과 싸워서 이 성을 무너뜨렸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곳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역사 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결론을 AD 7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면서 한 40년쯤 후에 망하지,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저 눈물에 대한 걸 좀 이따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에게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42절부터 3절, 4절에 나온다면 44절 마지막에는 왜 오셨는 게 아니고 왜 이들이 망하게 됐지?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이는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말이 좀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써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회를 네가 거절하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둘 다 지금 다 비슷한 의미죠.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보살핌에 받는 날이라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찬스. 찬스가 주어졌는데 찬스를 발로 걷어찼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업자득이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른 두 성경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인, 이제 원래 쓰여진 말인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걸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문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방문. 이게 누구를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방문하는 거. 그 방문하는 시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방문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방문하세요? 예루살렘 방문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루살렘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보살핌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라고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다른 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자업자득,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잘못이 없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네가 잘못이야 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처량하냐 이거죠. 너 잘못으로 너희가 잘못된 결과를 가게 되는데 그것은 해가 망신하는 거고, 가정으로 치면 나라로 하면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상황,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상황,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 시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알지 못했다, 방문하는 시간을 알지 못했다는 말에 대한 거예요. 저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즉, 물론 망했어요. 그렇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에게 군사 권한만 없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거. 그래서 최종 권한은 로마가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싸움에 어떤 양상이 있었어요. 전쟁, 독립전쟁 있죠. 대한민국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이거 금방 와닿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생각하시죠? 그분들의 그 피와 땀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딱 쳐야지 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변방에서 싸우고 안에서 막 테러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니까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AD 70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후 예수님 오신 다음에 70년, 약간 시간 다르지만 그 어간에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디도 장군을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거, 아니면 방문의 시간 알지 못한 거는 그 예루살렘 자체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갖고 있는 독립운동 역사, 그거. 이거 싸우지 말지. 그거 왜 싸워갖고 그렇게 됐지? 하거나, 또 하나는 그걸 싸우는 걸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우리는 이제 독립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이 망하게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첫 번째 그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아이고 싸우지 말지. 우리처럼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아유 어떻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보다 더 길죠. 40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도 길었는데 앞으로 40년 더 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그냥 예수님 관계없이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아유 독립운동이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다 망하고 무너지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잠깐 가지고 계시면서요. 다른 생각 하나 해볼게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내가 방문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반겨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돌인데 어떻게 반겨줘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애매해요. 이게 상황이.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도 안 되고 누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왠지 좀 약간 이렇게 조금 어색하죠. 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생각을 하나 더 여기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 평화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했죠. 그런데 그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신들만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쟁취하자. 그게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만 알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기초가 되시고 방법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에 이 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오시는 과정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그렇게 망하게 되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 여기 계시는 동안까지도 사실 평화가 없는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평화가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배반하고 그리고 이 평화적인 문제를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벽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다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로마 압제 때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지킬 만한 자격이 없었고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는 동네는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지금은 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니 얼마나 평화가 간절하겠습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가지 빼놓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거가 동떨어져서 다른 일에서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양.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저는 그 부분에 있다고 봐요. 소위 뻘짓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땅을 파는데 그 밑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파는 거예요. 한 10m만 들어가면 거기 밑에는 다 콘크리트인데 바위가 있는데 안 들어가지는데 거기 삽하는 자루 들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곧 거기 만나는 거예요. 40년 지나면 그거 만나는 거죠. 그거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가 이쪽이야. 여기야. 여기 이리 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안 나오고 그냥 망한다는 이야기만 하시니 답답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망했나? 모두가 다 죽었습니까? 생각해 보게 돼요. 모두가 다 죽었나요?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70년 지난 다음에 죽었을까요? 요한도 살아있었고요. 또 기타 제가 볼 때는 바울도 살아있었고 몇 명 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덜어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라는 망해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참 한 700년 정도 내려가서 호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나요? 다 죽었죠, 죽기는. 근데 그들은 다 지옥 갔나요? 몰라요. 적어도 우리 호세아는 갔지 않았,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정말 이제 40년 뒤에 성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릴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냥 다 없어지면서 다 지옥 간다. 이런 의미일까요? 라고 생각해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은 절망적인 메시지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끝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 이유는 이러하다.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 이게 끝나라는 상황을 저희가 이게 읽어 나가면 여기에서 무슨 건질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 왜 이렇게 쓸데없이 웃었지? 차라리 울지 말고 사람을 한두 명 더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걸음을 지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구원의 효력은 정확하게 누가 그 효력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는 몇 명 알아요. 누구 아십니까? 일단 제자 11명. 바로니던 죽었고, 이제 죽을 거고, 그 다음에 11명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 들어온 사도를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을 알고 있고, 그렇죠? 따져보면 좀 있어요.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면 주변에 이게 좀 넓혀가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나올 수 있고, 어머니,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 나올 수 있고, 형제들 나올 수 있고, 나온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확장이 돼요. 얼마인지 모르나. 근데 사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500명 정도까지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여길 보다 보면은 별로 없어 보이고 다 망한 줄 아는데 그게 사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의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죽고 망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니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으니 다 죽었나 보다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제자들을 포함하여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당장에.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절망적인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이 안에 이상한 소망,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에 담겨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눈물에.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이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살던 사람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 거의 다 죽었는데 그래도 몇 명은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21세기에 우리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걸 못 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울음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게 보여요. 다른 게. 그건 뭐냐면,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삶 속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적어도 제자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했겠지, 이스라엘 망해도. 사도 바울도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야, 선교하면서. 야, 그 성 무너졌대. 이거 들을 거 아니에요. 요한은 AD 90 넘어까지 살았으니까, 제일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밤모섬에서 성경 쓰면서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어이구,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이런 이야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으로 있죠.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요, 예수님의 눈물과 예루살렘 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무엇이 보이냐면요, 왜 우리가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뻘짓 때문에, 뻘짓.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주는 분.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이루지 못했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평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만 잠깐 보는 거예요. 이 절벽 같은 성은 눈도 귀도 다 닫아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의 성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죠. 여러분과 저는 꽉 막혀 있었고 닫혀 있었고 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게 아니고 다 죽어있던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너희 죽을 뻔해도 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너희는 다 죽었던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 상황, 죽었던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같이 보여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지도 모르는데 막 발버둥 치고 있는 모양.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있죠. 아이고 저것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무나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현 주소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알지 못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가운데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시는 눈물.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둥켜 안아주시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렇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채근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났다면 예루살렘 왜 들어가십니까? 등 돌려야지. 너희는 그렇게 된다? 난 간다? 그럼 가시면 돼요. 왜요? 다른 민족들은 다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 죽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안다고 하지만 어차피 죽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돌리켜 그냥 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 일을 분명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말씀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은 그들을 저주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 다 네 책임이야.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그렇게 무너지는 그들을 위해서 성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런 모양으로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예루살렘 성처럼 딱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런데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는 삶을 잘 보십시오. 냉정하게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평화의 성이니까 평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뻘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뻘짓을 생각해 보세요. 뻘짓. 여러분과 제가 평화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렸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여기 건너와서 여기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21세기 그리스도의 삶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참된 평화의 왕 대신 구원의
왕 대신 구원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이 저희가 마지막에 던질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저 울음은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그 눈물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했는데요. 이제 딱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를 안 가요. 못 가요, 여기.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건너온 다리 끊어진 거예요. 못 가요, 저 뒤로. 우리는 여기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걸어가는 이 와중에도 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저렇게 딱 막혀 있고 상황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내다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것이 최선인 것처럼 거기서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모양.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고 끈 놓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걸어가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그 앞에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평화를 경험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또 앞으로 갈 힘을 얻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고 끝나면 되겠니? 나도 해야지. 맞는 말씀이지만 왠지 인간의 어깨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점점 기도 대충 하고 빨리 나와. 뛰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보여지는 컨디션에 따라서 거기에 더 많이 의지하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같은 모양으로 현실을 살고 있는 모습. 그걸 저희가 직시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이 보여요.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냐.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울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3번 우셨는데 다른 한 울음이 어디였냐 이거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과정 속에 울음을 보이셨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인데 제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1장이죠. 이번에 쓰시면서도 이 부분을 지나가셨죠. 35절인데요. 한 절씩 읽고요.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셨는데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영어로 Jesus wept입니다.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냐 아니면 아유 그것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중에 나오고 예수님 나사로에 가셔서 그를 살리시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저 나사로의 가족들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에는 식구들을 향한 비통한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여기서 눈물 흘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되죠. 오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왔다가 아이고 내가 뭐라 그랬냐 진지하게 하지 하고 돌아가셨으면 되는 거라고 울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그게 똑같이 우셨어요. 비통하게 우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왜요? 그리고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이에요. 얼마 안 되는 상황. 근데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이 상황이 지나서 여기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 이게 좀 작은 어떤 공동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 전체를 품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신 거예요. 그 울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울음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너희 처지를 내가 알아. 너희 그거밖에 되지 않는. 이해하시는 울음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울음이고 구원하시는 울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진실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심으로 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이 눈물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감사하고 감사한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송하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는 여전히 진실되지 못하다. 우린 여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현 주소임을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헤아려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뭐 죄 짓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다 사람 죄 짓지 안 짓습니까? 안 짓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예수님 앞에서 직시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좀 똑바로 합시다, 우리.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평생 왔는데 못하잖아요. 한번 한 20년 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30년 해보면 알고, 10년 해봐도 알고, 이 삶에 대해서 알아요. 뭘 알아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대충 사세요가 절대로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자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살지 말고 인생을. 거기서 내가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눈물 흘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주님 왜 자꾸 우세요? 이렇게 찔찔. 그 주님을 만나자는 거죠.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발견하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무너지는 나를 기대하면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고 계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서자는 거예요. 그 눈물 앞에.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눈물이 우리 안에서 기억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뭔가 잘할 것 같고 앞날이 밝아 보이고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힘이 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애들도 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소풍 가면 다 좋아하지. 누가 싫어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빡빡한데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 한 번 웃고 한 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초라한 그런 걸음을 계속 지탱하고 때로는 억지로 놓지 않고 붙잡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고 감싸주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눈물만 흘리시는 예수님, 바로 그 부분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 내 안에 왔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지금 현재 오늘의 삶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고 그 말은, 그런데 무작정 들어오신 거예요. 컨디션 보지 않고요.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왔고 제 안에 침노하여 침입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어요. 놀라운 에너지. 그 놀라운 힘, 에너지,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발견하고 또 걸어가야 될 한 주의 걸음을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기억해내는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복되고 아름다운 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